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고민이 있다라는 것,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에 고민이 빠져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도 역시 오늘 주일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온통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주일에 무엇인가를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찬양을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교사를 섬기시는 분들, 안내와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5층에서 중보기도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묵묵하게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이 또 이 자리에 2부 예배에 참석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 찬양대를 그리고 또 찬양팀을 섬길 때 안 틀리는 것, 그게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잘 끝났다 라고 하는 마음이 먹을 때에 안도감이 드는 것, 이게 제가 찬양을 섬기면서의 그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찬양대 그러셨습니까 오늘? 아니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내가 높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네네. 제가 교사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정말 내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 교사,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봤던 아이들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반은 절대 인원이 줄지 않는다. 여기에 제 관심사가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실까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52주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한 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예배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늘 있기는 했지만 저의 관심사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배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잘 하지도 않았지만 제 꿈은 배구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나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고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내가 돈 잘 버는 사업가가 되어서 교회를 그리고 목회자를 잘 섬기겠다, 그러한 안수집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목사 말고 안수집사 되겠다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긴 하겠지만 운동선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의사가 되어 선교를 나가는 것, 사업가가 되어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이신 아버지를 빨리 떠나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절대 목회자가 되지 않으리라. 이것이 저의 굳건한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돌아보면은 목사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갑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을 것인데 내 아들, 내 딸은 목사 아들, 목사 딸이라 하고 하는 이 멍에는 내가 씌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컸던 것이지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는요, 사고를 치면 안 됩니다. 사고만 치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잘해야 합니다. 반듯해야 하고 착해야 하고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눈치까지도 아주 빨라야 됩니다.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거 참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때문이지요.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린 저를 이렇게 꾹꾹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리카락 노란색으로 물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예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염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제가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 때에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노래방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두어 번 들어가는데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두 번 들어갈 때 이곳저곳 살피고 들어가고 나올 때 정말 문을 빼꼼하고 누가 없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두 번을 들락날락하고 난 다음에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청소년 때에는. 뿐만 아니라 찢어진 청바지는 제가 언제 입었느냐? 대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제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도 되겠습니까? 오냐 입어라. 그렇게 허락을 받고 입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보니까 벌써부터 입어도 괜찮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제 마음에 아버지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정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지나야 할 수 있겠지라는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은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이름이 있는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김형자 국자의 아들 그리고 목사의 아들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담이 컸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된다. 그래서 대학을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나를 모르는 곳으로 내가 도망가겠다. 이것이 저의 20살 이전의 목표이고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컸던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겨울 수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은규야, 너는 목사 아들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는 목사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란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데 울어라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주르륵 눈물이 나왔어요. 쉼없이 30분이고 40분이고 30분이고 40분이고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뻥 뚫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짊어지고 있던 제 어깨에 있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람들의 눈치에서부터 차츰차츰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 읽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52주 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알고 육신의 어머니도 알고 내 사랑하는 동생도 알고 다 함께 지내면서 정말 저 모습은 진짜 정말 한 대 지어받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면서 잘 아는
그런 가족들이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라면서 하나님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 이후에 와가지고 성경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내용을 잘 몰라도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한동안 성경 속에 파묻혀서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저는 목사 아들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척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다면 겨울 수련회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숙한 곳 또 다른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것 있었지요. 나는 절대 목회자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어리석은 결단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인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이렇게 꿀꺽 삼키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 어디 가서 하는지 보았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는 새벽 기도 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늘 새벽 기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뒷모습, 어깨가 들썩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직감했어요. 아버지 지금 울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삼킨 그 말 쏟아내고 계시는구나. 그 뒷모습을 저 뒤에서 처량하게 바라보는 그 새벽 시간이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저렇게는 안 살고 싶다. 이야, 지질이 못난 삶. 왜 저래 살아? 꼭 저래 살아야 돼, 목사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사람이 가는 거야. 나는 그 사람 그냥 축복해주며 살고 싶어.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사실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잘 섬기는 집사, 목회자를 괴롭히지 않는 집사, 그리고 아버지가 은퇴하신 이후에도 노후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아들, 그 아들 되는 것이 제 다짐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는 편입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편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총신대학교 신학과도 원서를 좀 내면 좋겠다. 어차피 공부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제가 아버지에게 학비도 받아야 되고 생활비도 받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네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해 드리는 척 하자. 그래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럼 8만 원 더 주시면 됩니다. 원서비가 8만 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속마음은 가서 시험 치고 떨어지면 되는 거지 뭐. 다른 학교에 합격할 거라는 그냥 아주 자부심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공부하면서 그 생각으로 원서를 넣고 시험을 쳤고 제가 가고 싶어하는 경영학과도 합격을 하고 그리고 신학과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로 편입한 이후에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MBA 과정을 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당찬 포부를 안고 하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총신대학교에 이제 편입해가지고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두 팔 벌려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등록 시간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밥을 먹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 어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는 밥을 먹는데 이야, 찰밥을 해 놓았는데도 그게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가족 모두가 금식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퇴 이후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제 눈으로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 저에게 섬길 사명을,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제 동생이 선교단체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생활비를 받는데 38만 원 받더라고요. 그리고 38만 원으로 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후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후원을 받는, 그게 선교단체 간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선교단체 간사하겠다고 저렇게 나섰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인생, 하나님, 내 동생도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 목회하고 난 다음에 마친 그 노후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아이 장남인 내가 가족 뒷바라지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놓아주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가고 싶은 이유를 그냥 하염없이 나열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고2가 되었을 때에 서울에 대학교들을 탐방하러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고향교회 출신 형님들이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갔었을 때에 제가 서울 와서 대학교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총신대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목사님 되겠다고 총신대학교 입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교 선배도 있었습니다. 교회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 형님을 따라서 총신을 이렇게 탐방을 하고 설명을 듣는데 한 3분 지나니까 설명이 끝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고등학교처럼 학교가 조그마한 거예요. 막 은혜롭게 막 설명을 하는데 저는 3분도 안 됐어. 저기 고대 가서 설명 듣고 연대 가서 설명 듣는데 막 아침에 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설명이 다 안 돼가지고 학식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설명을 막 듣고 이랬거든요. 그 총시는 3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에덴 동산이 여기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웃기고 자빠졌다고. 아이고 그래. 난리 부르스를 떨어라. 에덴 동산이 이렇게 조그마냐고 막. 제가 그때부터 설명을 듣는데 막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갖다가 막 쏟아내면서 저주 아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를 갔습니다. 갔더니 철제 2층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 누웠는데 그 80년 메달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아버지 혹시 아버지 공부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80년도에 그 총신에 와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혹시 2층 철제 침대를 사용하셨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고2 때였으니까 97년도 98년도에 제가 그 탐방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 철제 침대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가 무슨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이냐며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저주와 험담을 퍼부었던 것이죠. 그랬던 제가 그 학교를 10년이 지난 2007년 편입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학교를 입학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꿈도 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납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처절하게 밀고 하나님 저는 이 학교 못 가요. 하나님 저는 이 학교 못 가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금식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금식한 지 3일째가 되던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은규야 학교 안 가고 싶지? 안 가도 돼. 근데 나는 너와 가까워지고 싶어. 나는 너와 친밀해지고 싶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부르는 거야. 가까워지고 싶으신 하나님, 친밀해지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저를 더 가까이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신학교 가기를 원하셨거나 아니면 목사 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김은규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은 그때 저를 부르셨을 때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부르실 때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부흥 잘하기 위하여 그렇게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저에게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은 은규야, 지금도 나는 너와 더 친밀해지고 싶어. 이래서 오늘 이 시간 저를 그냥 여기에 세워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목적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찬양대를 섬기시는 분들,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이걸 잘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오늘은 실수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너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내 마음을 너에게 끄집어내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서로 그것을 알도록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너희들을 이렇게 부른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동일로교회 줄 서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은 아버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르짖은 기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령하여 정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11개 지파의 그 땅들에서 조금씩 38개의 그 성읍들을 따로 좀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레위 지파 사람들을 흩어져서 그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 속에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표현을 레위 지파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21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렇게 함께 같이 살자, 그렇게 서로 친밀하게 지내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장 친밀해지는 것은 삶의 터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서로 친밀해지신 줄 아십니까? 자, 모여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불렀으니까 12명 제자 됐으니까 제자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 자리에 그냥 데리고 다니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자리에, 그리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 제자들 그냥 앉혀 놓으셨어요. 그냥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그냥 같이 지내신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처음 봤던 예수님을 3년 지나면서 조금씩 알아가도록, 친밀해지도록, 가까워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방법,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터전 안에 들어와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왜?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요.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저 자식을 정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에 담지 못할 그 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내 인생, 삶의 여정 속에,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먹고 자고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혼자서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뭘 같이 하자라고 하느냐? 같이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혼자서 쉽지 않으니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을 통하여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셀이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주 안에서 은혜의 마음들을, 믿음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눌 때에 서로도 친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도 우리가 서로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가 바로 친밀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남자 셀이 부족한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2부 예배 때에도 지금 남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 여러분, 주중에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터전 속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나와 같이 서로 교제하시는 그 주님을 나눌 때에 오히려 은혜는 배가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지금 갖지 못하고 있고 만들지 못하고 있어. 셀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일로교의 남자 셀이 매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은혜를 나누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한 셀, 두 셀, 세 셀, 네 셀 점점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여자분들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 남자분들이 아멘 하셔야죠.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 해라. 그래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부터 시작되는 훈련과 셀 모임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셀이신 분들, 지금까지 셀 모임 제대로 못하신 분들, 전도사님들 찾아가십시오. 연결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차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셀 리더님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얼굴 한 번 보느라 인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셀 모임 다 우리가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시간을 더 확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밀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보고 싶은 시간이 더 많아져요.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시고 제대로 셀 모임, 셀 나눔을 하시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셀 리더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기 선교 다녀온 우리 채민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여러분 단기 선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하는데 가서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직접 일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단기 선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워지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보내고 계속해서 선교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펼쳐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채민 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20대, 30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채민 자매가 이야기했죠. 만났던 그 은혜 앞으로도 5년, 10년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고,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찬양하는 자가 되겠다고,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 가까이 임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20대, 30대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대에 하나님 만나는 것은 또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첫 시작했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10년이 지나가면서 20년이 지나가면서 삶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여곡절 가운데 눈물을 삼키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또한 만나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더 은혜의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그렇게 50대에 만나는 하나님, 60대에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70이 넘어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더 깊습니다. 더 놀랍습니다. 더 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도 매 순간 매 순간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뜨거웠던 사랑, 그것만 기억하고 옛사랑만 붙들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2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지금도 마지못해 그걸로 끙끙대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시간 2024년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까워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는 것보다 인간 김은규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도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에 맡고 있는 일들을 잘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도의 중심, 그 중심이, 기도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읽은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체휼하도록 만드는 것, 서로 친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가시기 직전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에 주님이 동행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리로 여러분들께서 또한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한 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 생활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접어놓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생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함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친밀한 주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에게 괴로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 계심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 인생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나의 친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